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더욱더 행복한 일이고요.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또 속 깊은 이야기들까지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행복이 서로에게 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병상련입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고 이해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 헨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쓴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강도가 밤중에 권총을 들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던 주인이 깨어나자 총을 겨누면서 두 손을 들어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인은 왼쪽 손만 겨우 들고 있고 오른쪽 손은 여전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도는 또다시 고함을 칩니다. 두 손 똑바로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이 신경통이 있어서 오른팔을 높이 들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도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신경통이 있느냐고, 아픈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 많이 아프지 않냐고, 나도 신경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을 잊은 채 신경통의 증세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대화는 더 깊어가고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제 서로를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강도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건강이 잘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덕담을 나누면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함께 공유하고 또 공감할 때 강도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었고 그 집주인 또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서로 공감하는 대화가 없다면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 서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감할 주제를 찾는다면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깊은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나아오면 제사장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오직 대제사장만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1년에 한 번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독자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 독자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그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합니다. 15절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했나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과 은혜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사를 도와주었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주었던 그 사람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이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이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하늘을 뚫고 지나갔다, 하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하늘의 모형인 지성소로 들어갈 뿐이지만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 휘장을 뚫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친히 하늘 보좌로, 그 하늘의 휘장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셔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 관심이 있으실까? 과연 그것을 헤아릴 만한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 죄인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인간과 똑같이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능히 동정하시고 헤아리시고 공감하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성과 인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유혹들과 시험과 또 고된 수고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일화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금식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정말로 그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그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도 하셨지만 그 인기가 돌변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폭도들의 화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믿었던 누군가에게 가족과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런 경험들을 주님은 친히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하실 수 있으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왜 경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것도 어떤 성인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세상의 고초들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아뢰을 때, 그분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을 때 내가 그 아픔을 다 안다.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시험 앞에서 넘어질 때 그 고통을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고통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능히 너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결론을 맺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좌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좌를 보좌라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요즘은 어떤 그 왕이라는 권력과 왕이 주는 그런 위압감을 경험할 수가 없지만, 사실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고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보좌로, 그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좌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만 가면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가 흘러넘치기에 너희는 매일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어떤 경험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꽤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유년부 성가대를 제가 했는데요, 유년부 성가대가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교구 목사님들이 계시는 큰 방으로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교구 목사실로 가서 잠깐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막 손을 막 눌러가면서 침을 막 튀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기도가 끝나고 주시는 사탕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항상 상자에 담긴 사탕을 하나씩 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없을 때도 혼자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사탕을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환영해주고 가기만 하면 사탕도 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만나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거나 하면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환대하고 안아주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에도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담대히 나아가도 돼. 그 앞에만 나아가면 은혜를 주셔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덮어주시고 모른 척하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아빠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거의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살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요청할 때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편이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때이든 어떤 때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그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약함과 그 수치와 그 절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기에 간절히 힘쓰고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먼저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은혜로 충만해진다면 그 충만한 삶이 자연스럽게 섬김과 사역으로 이어지고 부흥과 성장으로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부자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교구실에 가기만 하면 기도해 주시고 사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죄사함과 그분의 은혜를 매일매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손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